자, 오늘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8월 30일입니다. 30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지난 시간들 오늘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모자랐고 감당치 못했던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또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 안에 거하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셔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주의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끈한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게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 오늘 며칠이죠? 8월 30일입니다. 내일 8월 31일이고 9월달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빠르죠? 안 빠릅니까? 벌써 9월달 들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면 또 올해로 가네요. 빠른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또 넘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일 5번째 주일이고 또 내일 새가족 환영에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필사성령한 것도 내일 뭐 짧은 작은 의식이지만 재단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사성령을 성전에 봉헌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10대부터 90대까지 각 나이대별 대표를 좀 쭉 세워서 성경 쓰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90대부터 10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순창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쓰신 분 중에서 김순창 권사님이 제일 끝에 쓰시고 10대 중에 우리 상현이 한선옥 권사님 둘째 딸이 제일 어린 10대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각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해서 성경이 좀 무겁긴 하지만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르신으로부터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의 일까지 말씀을 전달해서 재단에 드렸으면 합니다. 뭐 작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각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가족 환영회가 은혜 가운데 예배 중에 진행이 되지만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15분, 제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에서도 새가족 환영회를 많이 했고 했지만 한꺼번에 15분 또 이렇게 환영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성취는 하늘나라에서. 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모세. 요단강 앞에 섭니다.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부요? 하나님 공부요. 우리 인생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공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발전을 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모르면은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도 모세의 인생 공부, 마지막 공부입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이란 어디에서인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솔로몬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할지라도 자기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다가 생을 끝내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생 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신앙도 기회도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인생, 그리고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것, 인생입니다. 6남매를 두신 우리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엿새 동안에 자기 자식들 집을 하루 방문을 하고 토요일 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죽고 나서 이분이 누워 계셨던 베개와 이불을 걷어보니까 그 아래에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6남매 각각에게 모두에게 써놓은 6통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간 고마웠던 일들, 또 부탁하고 싶은 일들을 다 쓰고
그 편지 마지막에 우리 집에 큰 선산이 있긴 하지만 무덤 때문에 이 나라가 걱정한다고 하니 나를 화장해라, 그렇게 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만, 한 자식에게만 써놓으면은 다른 자식이 반대할까 싶어가지고 6 자녀들 모두의 편지에 그렇게 써 놓았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수의가 한 벌 깨끗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가방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가방을 열어봤더니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받아 쓰던 용돈에 남은 돈을 다 모았는데 그 앞에 편지가 쓰여 있길래 보니 이 돈을 가지고 내 장례식 때 오시는 손님을 접대하거라,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깨끗한 봉투가 안에 있어서 보았더니 목사님께서 내 장례식을 집전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정성이니 꼭 전해다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스럽고 면밀한 마지막 죽음의 준비를 보고 자녀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맞고 싶고 또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깨끗이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술을 다 하고 마지막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14절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니라.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묵상했던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했던, 자신을 이기지 못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온유함이 결국은 깨어지고 말았던 거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팡이 2번 내리쳤는데 하나님은 엄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2번 쳤지만 물이 나왔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모세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모세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한순간, 우리는 실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세가 실수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딱히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들지도 않고 성경에는 적어도 아쉽다라고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그저 원하는 것이 있다면 16절과 17절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나 다음에 이 일을 행할 민족의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더 이상 이 광야 생활을 헤매지 않도록, 유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모세의 간청입니다. 이 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자기는 떠나가지만 뒷일을 걱정하는 마음, 이스라엘이 더 잘 되길, 이스라엘 백성이 더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곧장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모세를 알고 안수하게 하고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는 말없이 조용하게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따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이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은 그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하지만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툭 던져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명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도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기회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뒤를 이을 세대를 축복하는 것인데, 가나안 건너편에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통째가 사도 누구죠? 모세의 유언이니까 신명기 거의 마지막 장 34장 앞에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 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하게 또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처럼 받아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의미가 있죠. 모세의 생은 순종의 삶이었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가나안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김순장 원사님이 성경책을 다음 세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그 말씀을 물려주는 것과 같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또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미래보다 백성의 샬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모세에게 진짜 약속의 땅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에게 진정한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새로운 다음 세대, 새로운 2세, 새로운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진짜 약속의 땅은 땅덩어리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에 흐뭇함과 마음속에 감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모세는 발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중요하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라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취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신약에서 한번 나타납니다. 언제 모세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쓰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죠. 그렇게 모세는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영원한 약속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넘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선 이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교우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권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의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 중에 우리 필사 성경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교우들과 함께 또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 모든 찬양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교우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출타한 교우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생업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 페인트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은혜 중에 마무리되는데 모든 일들이 잘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일에 선교 디너가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날 그때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고 행했으나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믿음의 씨앗들, 그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모세가 섬겼던 모든 수고했음이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며 그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생에 내 것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원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도우시고 은혜가 되게 도우시고 감사가 되게 하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침이 되게 알려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출타하신 발걸음들 오관을 지켜주시고 주신 각 가정의 기업들을 생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평강 필요로 채우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온전해지며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위해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작은 교회들, 모든 영악한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일 복된 예배 주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에게 고침의 은혜, 나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생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팎으로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이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수련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각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연합하여 이 교회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속한 우리의 믿음의 이세들도 참여하여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생의 모든 성취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